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꼭 알려주고 싶어서 예언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라 명령하신 것이지만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 할 만큼 해오지 않았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자, 더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이 땅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 다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네들이 진짜 나 너는 모르는구나, 좀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점점 더 인생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면, 부족하면, 없으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그 얘기를 호세아가 계속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말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찢어졌지만, 진짜 봉합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봉합하신다는 거예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이 지나면 우리를 완전히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마치 빛처럼 우리에게, 땅을 적시는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찢으셨지만 봉합하실 거예요. 우리를 치셨지만, 삶이 우리를 쓰러뜨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지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호세아가 이사야와 함께 사역했던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나, 오늘 30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1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그러냐 하면 구원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뭐라고요? 구원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건지는 거죠.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울한 인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가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야, 너 나와. 너에게 소망을 줄게.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줄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있어. 너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 예배드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 나 아는 거야. 나를 알아야 돼.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 알아야 돼. 그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 알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이런 하나님, 구원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다 원할 것처럼 왔지만요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간절하게 안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원한다는 것은요 욕망하다, 갈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안 원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그게 너 도망가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원하되 간절히 원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대. 도대체 뭐 때문에 합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건가 생각드는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다윗 성에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고 믿었던 언약궤가 다윗 성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왔으면 좋겠는데 못 오면 그만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다윗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뭐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는데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췄는데 어떻게 췄다고요? 힘을 다하여 췄대. 힘을 다하여. 우리 너무 점잖하잖아요. 다 점잖해. 저도 점잖 떨 나이가 됐어.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왕이어도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대. 그 모습을 보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어떻게 왕이 채신도 없이 저러십니까? 주의 계집종들 앞에 벌거벗은 몸을 보이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나이가 조금 들면요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요 세상의 직책이 조금 높으면요 너무 점잖은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좋고요. 안 오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게 너무 좋아서 힘을 다하여 옷이 내려가 벗은 몸이 되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 이렇게 원해야 되거든요.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왜 매달렸냐 하면 자신의 조카 롯이 그 땅에 가 있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 좋지도 않은 롯 조카 때문에 말이죠. 삼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숯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조카를 건지기 위하여 멸망시키겠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어떻게 매달리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땅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 혹시라도 제 말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뭔데? 그랬더니 그 땅이 멸망받을 만한 땅이긴 하지만 혹시 그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까지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요? 그래? 50명 있다면 그래도 살려야지. 하나님 그래요. 그랬더니 곧장 질문하면, 하나님, 혹시라도 그 50명이 안 되고 5명이 모자는 45명이 된다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만 시키지. 그런데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혹시 거기서 5명이 모자란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40명을 생각해서라도 멸망시키지 않을게.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뭐요?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뭐요?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건져주실래요?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것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40일 머뭅니다. 40주 40야를 머물고 내려왔더니 기다림에 젖혔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모든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네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이리 나와봐. 그때 전부 다 레위인들이 모입니다. 레위인들이. 그리고는 크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3,000명 가량이 죽었다잖아요. 근데 죽어가기 시작하자 모세가 그때부터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광야까지 이끌어낸 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 백성 죽였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모세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하나님 건져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저를 이 백성에게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놈은 이방인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나는 그럴 정도까지 이 백성 살려야겠습니다. 간절하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그 족보에서 빠져도 좋으니까 우리 백성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며. 근데 우리는 너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다가 재미없으면 말고, 기분 나쁘면 교회 집어치우고,
교회 욕하고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엘리야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피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땅에 엎드려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의자에 앉아서 점잖하게 기도하잖아. 그러고는 조금만 옆에서 소리 지르면 아이 뭘 저렇게 유별나게 쳐래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무릎을 두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야고보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대. 성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모든 게 다 비슷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매달리자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든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요 간절한 하나님 원하는 이야기가 담겨. 느헤미야는 그랬나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됐지. 자기는 잘 살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에스더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간절하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분에게 뭐요?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cry 하는 겁니다. cry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애들이 뭐 달라고 막 땡강 피우면서 우는 거, 그게 cry예요. 근데 그 cry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뒤에 out라는 부사를 써서 바깥으로 막 터져나가서, 그게 cry out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해요. 어느 날 문을 닫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고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해 줄게. 간절히 원하는 거, 간절히 원하는 거. 전 신앙생활을 너무 미지근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오래됐다고, 직분 조금 높다고, 나이 좀 들었다고, 머리 희끗해친다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 간절히 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은요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한 두꺼운 책을 집어들었어요. 제목이 물질의 세계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은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물질 6가지를 설명해 놓은 책이었어요. 꽤나 두꺼웠어요. 근데 그 속에는 절대로 대체 불가한 6가지의 물질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첫 번째가 모래였어요. 여러분, 모래가 어디 있나요? 바닷가에 가면 널려진 게 뭐예요? 모래요. 사하라 산맥에 가면 널려진 게 모래요. 근데 이 모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계, 지금의 현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모래 1번이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현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도체라 그래. 반도체. 근데 반도체 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실리콘 칩이라 그럽니다. 실리콘 칩이라 그러는데 이 모래의 주 성분이 실리카입니다. 말하자면 모래가 없으면 뭘 못 만들어? 반도체를 못 만들어.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요, 이 모래가 주 성분이 실리카인데 이 실리카를 뭐라 그러냐면 이산화규소 혹은 석영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석영은 유리 만드는 거예요. 유리. 근데 유리를 만드는 게 유리 만드는 것만 아니고요, 광학 렌즈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겁니다. 모래가 뭘 만들어요? 광학 렌즈를 만들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배를 째봐야 알아. 째봐야 뭐가 있나, 잘못된 게 있나, 찢어봐야 알아. 근데 뭘 집어넣어요? 렌즈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시경이 쭉 오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로 만든다고요? 모래. 여러분, 하나님이요, 현대를 살 수 있도록 뭘 놔두셨다고요? 모래를 막 바닷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막에 막 그냥 막 깔아놨어.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도 사람도 안 믿어. 그냥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모래가 없었으면요, 이거 못한다니까요. 두 번째가 소금이에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소금은요,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래. 근데 소금이 거기 어디 있어요? 바닷물이 막 전 지구의 70%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다 놔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여러분, 그런 소리 말아요. 전 늘 그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요, 적당하게 찾으면요, 적당하게 만나. 근데 진짜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해요.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있잖아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때때로 여러분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만일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부르짖으세요. 그가 응답하시리라.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요. 구원을 주실 수 있고 힘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잘 아시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거예요. 그 은혜 우리 진짜 모든 성도에 제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대략 예수 믿지 말아요. 너무 폼 잡지 말아요. 다윗처럼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언약궤 우리에게 오기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